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 이일선 목사님 태어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100년 되셨는데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60년대 초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하고 성가대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 인도하셔서 아주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연세는 올해 103세가 되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제가 한번 소개했죠.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기독교 한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100세가 넘으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김영석 교수님 특유의 그 소박하고 겸손하고 담백하게 뭐 특별한 비결이랄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김영석 교수님 주위에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신 분이 8분이 계시답니다. 근데 그 8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김영석 교수님과 그 8분의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2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2가지를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욕심이 많지 않고 또 필요 없는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면 내 감정을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 감정에 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이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필요 없는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나를 곱게 키운다. 두 번째는 남에 대해서 험담이나 욕을 하지 않아서 내 감정에 낭비가 없게 한다. 참 이 표현이 쉬운 표현이지만 깊은 지혜와 연륜이 묻어나는 참 아름답고 꼭 우리가 새겨야 될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내가 나를 곱게 키우고 내 감정에 낭비 없이 살아간 멋진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좀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멋있게 살다 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그리고 교훈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야 예수님은 만인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예비자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쓰여질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시대 배경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자, 먼저 세례 요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따져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 사가랴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위대한 선물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부모님 밑에서 외아들로 세례 요한이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거룩한 나시린의 전통을 따라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훌륭했고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위대한 귀족 가문에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외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고 명망이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아주 가난한 천민계층, 예수님 아버지 요셉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죠. 목수는 신분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근데 예수님 동생들을 보면 성경에 남동생만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골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없는 살림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밑에 동생들 줄줄이 있고 어머니 복양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성장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도 별로 없었고요, 인지도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세례를 베푼 거 아닙니까? 그래, 세례 요한이 열심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도 세례를 주네? 우리가 어디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에게 누군가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장면이 아주 묘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 보고를 딱 받았습니다. 선생님께 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저기 있는 예수님께 갑니다. 이 말을 세례 요한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줘? 그 하늘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주는 거지. 그걸 뭘 신경을 쓰나?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건 내가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받으셨으면 예수님 하시는 대로 두면 되지. 뭘 사람들을 원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아주 대범하죠. 요즘 젊은 표현으로 아주 쿨한 세례 요한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멋지게 살아간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교훈을 세례 요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명대로 살아야 욕심이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김영석 교수님 말씀으로 시작했죠. 장수의 비결. 불필요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욕심 안 부릴까요? 소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는 건 소명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을 삶 속에 실천할 때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 멋진 인생을 살아갔던 첫 번째 이유는 소명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뭘까요? 다 아시죠? 자,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럼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빛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지라. 전혀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다 간다고 당연한 일이지. 내가 원래 할 일이 그 일인데, 나에게 향하는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인데 잘 됐다, 박수 치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대로 사명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남편답게, 아내답게, 자녀답게, 부모답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일이지요. 견고하게 마음을 딱 중심에 잡고 흔들림이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3절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사랑한다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충성한다 하면 끝까지 충성하시고, 믿는다 하면 끝까지 믿어야지 중간에 포기하고 남들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주신, 일상에 주신 사명 따라서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불필요한 욕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는 것. 아까 김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두 번째는 감정의 낭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보시죠. 소명대로 살아야 감정의 낭비가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감정의 낭비 안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따르면 감정의 낭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욕심이 없는 것이고, 감정의 낭비가 없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남들에 대해서 조금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원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손해가 옵니다. 내 감정의 낭비가 생기기 때문이죠. 세례요한 보실까요? 자,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구원자 아니냐? 자꾸 묻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주목받을 이유가 없다. 29절도 보실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랑은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 나는 누구냐? 신랑의 친구, 들러리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신랑집 입장하는 거 보고 옆에서 신랑을 향해서 막 웃으면서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신랑 들러리가 나지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오늘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러분 외우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멋지죠? 쉽지 않습니다. 소명대로 살아야, 그걸 분명히 붙잡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선배 목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하고 사이즈가 비슷한데 교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한 교구에 그해 대학 수학능력 평가를 치르는 고3 수험생이 3명인 교구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교구 식구들, 구역장들 모여서 기도 제목 서로 나눌 때마다 우리 교구에 있는 누구 3명 대입 수학 능력 평가 잘 치러서 원하는 대학에 수시든 일반이든 전형에 합격하기를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둘은 합격하고 하나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참 얄궂지요. 죄송한데 차라리 다 떨어지면 다 그냥 서로 위로할 텐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면, 제일 난처한 사람이 누구냐? 떨어진 나의 엄마 집사님입니다.
좋아도 좋은 표현을 못하는 거죠. 한 달,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친하던 집사님 아들이 떨어졌으니까 자꾸 이게 모이기도 멋졌고 이게 만나기도 괜히 미안하고. 여러분, 이렇게 참 어색한 관계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떨어진 아들의 엄마 집사님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엄마 집사님이 그 교구에 가까운 구역 식구들을 다 모았답니다. 합격한 아이들 둘, 그 엄마 집사님, 자기 떨어진 아이, 교구, 아는 권사님들 다 모아서 식당을 나눴다고 예약을 했다가 이분이 한턱 쏘았다는 거죠.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대신 다들 쭈삣쭈삣하고 어색한데 다 모여가지고 이 떨어진 아들을 둔 집사님이 합격한 애들, 야, 너 축하해. 막 박수치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그 엄마들한테도 축하한다고. 미안해 할 거 없다고. 우리 애는 1년 더 열심히 공부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년에 합격하면 되는 거라고. 괜히 이걸로 관계 서먹서먹한 건 나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막 엄마들에게도 축하하고 아이들한테 격려하고 대신에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멋지게 쿨하게 이분이 자기 돈으로 파티를 다 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원래 가려고 하던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멋진 삶이지요. 아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대학 떨어졌다고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못 가네, 뭐 가네 못 가네, 왜 그렇게 시험을 그렇게 바보같이 봤네. 아들이 그러고 싶고 그런 겁니까? 본인도 잘하려고 했는데 잘 못 된 건데 그걸 가지고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네, 내가 시험이 들었네, 뭐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불어 기뻐하는 것,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없지만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보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내 일인 것처럼 즐거워하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지요. 공부해서 남 주고 열심히 벌어서 베풀고 섬기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진 삶이고 그런 삶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괜찮다, 당연하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야, 멋지지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스스로 고백했을 때 세례 요한이 장차 순교를 당하거든요.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여자의 몸에서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말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세상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 멋지게 칭찬하는 겁니다. 비결이 뭡니까? 자기를 한없이 낮춘 세례 요한. 그러니 주님께서는 가장 낮춘 세례 요한을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제 이야기를 좀 죄송한데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일선 목사님 태어나신 지 100주년이라고 말씀드렸고 몇 달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우리 초대 목사님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에 우리 교회 생일날 맞추어서 우리 이일선 목사님 자녀분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전시회와 축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맞추어서 책 2권을 출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칭인데요. 책 제목은 이일선 목사의 생애와 목회, 두 번째 책은 자료와 사진으로 보는 이일선 목사, 이 2권입니다. 이 2권 중에서 특히 이일선 목사의 생애와 목회라는 책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사를 전공하는 교수님들 중에서 우리 초대 목사님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술적인 글을 쓰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써주실 전문가를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학문적으로 쓰실 분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을 가장 존경하지만, 그래서 꼭 세례 요한 같이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작할 때도 꼭 깨진 부서, 수습이 필요한 부서 교육전도사를 시키시고, 군 부대에 갈 때도 예배당 헌당식을 앞둔 교회, 좋은 교회 놔두고 출발하기 하루 전날 밤에 갑자기 창설부대로 저를 가라 그러셔서 창설부대에 가서 창설 군목으로 예배당 짓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공도 목회자들이 하지 않는 동양철학을 전공해서 동양철학하고 기독교 관계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세례요한 같은 심정으로 우리 신일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세례요한처럼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례요한 좀 그만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이런 생각이 딱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겸손하게 열정적으로 잘 섬긴 신일교회 초대 목사 이일선 목사에 대해서 배 목사가 한국교회 소개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자료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이 책으로 제 명예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국교회가 지금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 정말 숨겨진 보화와 같은 아름다운 분들에 대한 미담 사례가 발굴되어야 하는데, 제가 학자적 양심을 걸고서라도 보면 한국교회 감추진 보화 같은 목사님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소개해야 될 분이 우리 초대 목사님 이일선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열심히 자문을 구해서 10월 달까지 목회하면서 책을 써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목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받을 수 있다면 그것조차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다 돌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다 향하고 쓸쓸히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소개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흐뭇한 미소를 안고 쓸쓸하지만 처량하지 않게 행복한 미소로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랬기에 세례 요한은 가고 오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는 삶, 여러분들도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자자손손 큰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